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오늘 올바른 성경 읽기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로 합니다. 올바른 성경 읽기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출판한 책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우 목사님은 현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현 성령신학교 학장,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이대위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정경총회장이십니다.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인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명목상의 교인인가, 미성숙한 신자인가, 다림줄, 정통의 탈을 쓴 짝통 기독교, 말씀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제자 훈련,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등 120권의 책을 저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2장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3장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올바른 성경 읽기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오래간만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꺼내오던 어린아이가 그 책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성경책은 누구의 책이에요? 엄마는 그야 물론 하나님의 책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지도 않을 거면 이제 그만 책 임자인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오래간만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꺼내오던 아이가 그 책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책은 누구의 책이에요? 엄마는 그야 물론 하나님의 책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지도 않을 거면 이제 그만 책 임자인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안 읽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성경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1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말씀하며 성경을 사랑하는 듯 하지만 성경을 실제로 읽는 사람은 적다는 뜻입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례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은 없는데요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묵상은 읽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직 왕이 없던 시절에 미래에 세워질 왕들에게 평생 성경을 입혀두고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겠습니까? 오바마처럼 성경 말씀을 비우는 대통령은 나라의 재앙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평생 성경을 옆에 두고 읽는 링컨 같은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구절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했듯이 묵상은 읽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다음 성경 구절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제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아셨으면 오늘부터 매일 그리고 평생 성경 읽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귀찮아하거나 힘든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는 의무이기 전에 특권입니다. 혹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들에게 있는 성경은 구약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구약의 사본들마저 값이 비싸서 회당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이 기록된 후에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단지 모임이나 예배 장소에서 큰 소리로 낭독되었을 뿐 집에 가져가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인쇄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구약이 한 권으로 인쇄된 성경 전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기만 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특권과 축복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성경 읽기를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1장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회개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 믿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혹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역을 시작할 무렵 뉴 잉글랜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 한탄스러울 만큼 무지하고 게다가 또 그와 관련된 교리들에 대한 무지가 만연되어 있었다. 중생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었으며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구원을 위해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존 화이트는 내적 혁명이라는 책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의 일부밖에 이해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전파하지 않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사실이 철저하게 망각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교계 안에 이런 미혹이 만연케 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에
세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은 성경 원문에 나오는 것일 뿐 아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은 성경 원문에 나오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단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회개나 복음적인 순종 또는 거듭남의 증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회개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 성경 구절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이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기 전에 임금이십니다. 설교자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가르침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무지와 비성경적인 위험한 생각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구원은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동일시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두 영역인 칭의와 중생 중 칭의가 주로 강조되어 온 영향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존 스토트는 구원과 죄사함은 동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르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 심지어 목사들이 진실과 정의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비성경적인 교리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에 담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진리며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제 책의 제목처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장로교회 울타리 안에서 줄곧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다르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구절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문맥을 철저히 살펴봐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와 달리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실제로 맛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저 맛만 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맥에 의해서 단번에 뒤집어집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사람들은 타락했고 지옥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이들이 멸망을 피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가 불가능한 종류의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 다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단어는 분명히 그들이 과거에 한 회개가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 회개했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으며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제2장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금언이나 명연설이 아닌 성경 구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기록된 본래의 정신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읽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핵심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기록된 본래의 목적대로 읽고 본래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단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어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언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읽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특히 시편의 시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또 다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처럼 앞에서 나온 교훈 이외에도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 역시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단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제3장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읽기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읽기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처럼 성경 읽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결론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을 매일 그리고 평생 읽기를 결단하십시오. 다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습관을 길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경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겼을 때에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적인 부흥이 보여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부흥과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요와 사업의 번창을 능히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과거에 읽다가 중단한 분들도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바꾸어 놓을 것이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미래와 나라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바른 성경 읽기, 이 책은 2013년 1월 15일 초판 인쇄했습니다. 표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성경 읽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의하면 성경 읽기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먼저 성경 읽기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이처럼 성경 읽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 우리를 구원을 인도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또 성경 읽기는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처럼 성경 읽기는 단지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번영과 형통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읽기는 우리를 완전으로 인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성경 읽기는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상과 같이 구원, 거룩, 완전히 모두 성경 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올바른 성경 읽기 변숙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수에서 출판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D교회에서 제자 양육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랬다 하나님의 은혜로 Y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Y교회에서도 제자 양육을 6개월 정도 받고, 또 제자 양육반에서, 지도자반에서 또 새신자들과 제자 양육을 받기 위한 성도님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일주일에 한 2시간씩 제자 양육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전에 15년 전 얘기인데, 저는 그게 제자 양육의 모델이고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모델은 예수님이고 모델은 12사도고 사도 바울인데, 모델은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과 거리가 먼 엉뚱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만 한 거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지식만 풍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지식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본을 보셨습니다. 귀신을 쫓고 안질베이를 곤치고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물리를 그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예수님은 직접 시범을 보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 양육을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제자 양육을 성경 공부반으로, 교회를 성경 학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많이 제자 양육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치유,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 구원은 조상을 내려온 저주로부터 자유,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 구원은 가난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능력은 상실하고 지식만 풍성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성경 공부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죠? 예수님이 언제, 얘들아 오늘은 신명기 공부하자, 오늘은 창세기 공부하자, 오늘은 시편 공부하자, 성경 펴놓고 해석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인데 지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처럼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제자 양육이 성경에 완전히 빗나가서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단 비스무리한 영적인 창기인 캐톨릭도 늘어나고 있는데 참 종교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 양육을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삼중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도 능력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하나도 빼지 말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 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능력이 실종됐습니다. 지식만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을 목사님이 가르쳐야 합니다. 교단이 가르쳐야 합니다. 신학교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문제가 되니까 교단이 문제가 되고 교단이 문제가 되니까 목사님이 문제되고 목사님이 문제가 되니까 성도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학문적인 교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꾼이죠. 사꾼 교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감히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 교단의 신학교 안에 사꾼 교수가 성도도 아닌 거듭나지도 아닌 학문적인 교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 교수가 아닌 학자인 교수가 80%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꾼들입니다.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사꾼 목사도 저는 80%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선한 목자, 참 종이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만신창이 될 수 없습니다. 마디는 소금이 되어 길바닥에 밟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밟히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신학교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회복되어야 그래 성도들이 회복됩니다. 성도들에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싱싱한 꼴, 따끈따끈한 금방 쪄낸 찐빵 같은 영혼의 약식을 먹어야 양들이 토시토시 살을 찌는데 바싹 말라 비틀어진 500년 1000년 묵은 건초를 먹입니다. 그렇게 부실한 꼴을 먹고 영혼들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종교적인 교회에서 15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인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국에 5만 개의 교회 있고 30만 명의 목회자가 사역한다는데 80%의 영혼들이 염소랍니다. 한국교회 80%가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20%가 양이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경 읽기를 바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른 성경 읽기 책을 통해서 목차를 읽어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 왜곡되고 구원론이 변질되면 천국 갈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한국에는 구원론이 변질되고 구원론이 왜곡되어서 교회 안에 80%가 염소고 지옥 간다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80%인지 20%인지 정확한 하나님은 아시지만 제가 만난 많은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이 염소였습니다. 성도들은 볼 것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수준까지 거룩하기나 하나님 수준까지 온전한 얘기 아니고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식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무엇을 알려고 읽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쓴 성경 다음으로 귀중한 신앙 서적을 통해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을 매일 읽었는데 또 하나님 정도에 쓰는 신앙 서적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성경 읽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바른 성경 읽기 변승훈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지식 공부가 아닙니다. 제자 양육처럼 성경 공부가 제자 양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복음, 거룩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읽으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시고 거룩과 온전함을 추구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2022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고 성경 안에서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쫓아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